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이런지 결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 없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그러면 금방 또 가을은 추워지죠. 그러니까 올해 유행하는 독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끝까지 조심하시는, 그래서 건강함으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잠깐 기쁘게 행복하게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기억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하루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만족감을 얻으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엄하고, 그렇죠? 또 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죠. 글쎄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와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그렇죠? 또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왠지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함정근 권사님께서 보듬어 주신다는 그 어려운 말을 사용하셨는데, 보듬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독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께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성막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들이,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반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예배인이 큰 제물, 큰 헌금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성결함, 거룩함을 먼저 요구하셔서
가장 먼저 드릴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의 제사를 먼저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성결함,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흠없고 정결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도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를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내 안에 어떤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가.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 제사라고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예배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너무도 자유롭고 때로는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여러분 영과 육이 아닙니다. 육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이 먼저였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더 성결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죄 없는 인생을 살아야 약속된 복이 임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이 항상 같은 의미로 서로 번갈아가며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함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경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며 그동안 나태해졌고 나약해졌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축복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171번이 사용되어졌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500번 이상 사용되어졌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후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갑자기 말씀으로 임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히려 위로하셨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도 가깝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왜?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법천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용직 근로자인데 무려 핸드폰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대를 훔쳤어요. 좀 놀라시네. 그리고 그거를 10억을 받고 팔았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요즘 핸드폰 하나에 200만 원쯤 하잖아요. 그럼 1000대면 얼마예요? 20억쯤 되는데 반값에 판 거예요. 반값에. 그리고 그거를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원래 숨겨져 나오다가 자꾸 물건이 없어지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품속에 품고 나오다가 이제 걸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됐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럼 10억 받아서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박했대요. 도박, 경마, 도박 다 날렸대요. 세상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거예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해도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 괜히 그런 데 가면 뭐 옛날 말로 벼락을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히 죄의 자리에 가면 불편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술자리에 가시고 뭐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 마음이 막 평안하세요? 아싸, 한몫 잡자, 그래서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데 우리 육신이 끌려 그런 데 가면 거기서부터 싸우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금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더 온전케 되어지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영과 육, 육과 영이 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은 함라 중앙교회인데 그 앞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뭐 장로교회예요, 침례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성결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이분은 정직하고 왠지 이분은 깨끗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축복받았다니까. 예. 우리 주변에는요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은 지식도 많고 뭐 정치면 정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요. 그의 달변에 금방 매려들고 빠져들고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받는 실망감 또한 크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야,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구나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야, 그 사람이 말만 있어, 행동은 없고 입만 살았어, 이런 비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많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평생 연구하며 지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하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점수는 높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한대요. 심지어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를 일부러 길게 하고, 모이는 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외식적인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폭로하시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외식적이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그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라고 성경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이 맞을까요?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 그 전절도 마찬가지고 전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싸움이었죠.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 싸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죠. 내가 정통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성경적이고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더 성결한가, 그거 가지고 서로 파벌을 짚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직한 성결의 모습을 갖추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말만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육과 영을 깨끗이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결한 삶을 살면 내가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과 영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산제소로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약속된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말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만 하는 순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른 통치 원리를 가져요. 세상은 권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수직적인 통치 구조를 가지고 그것으로 질서를 잡아가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조직이 운영되고 그렇게 되어야 회사가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조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의 피해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화목하게 사랑 안에서 운영되고 성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복종,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죠. 평생 얘기 듣고 살았는데 뭐 또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성경에 써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면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풀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괜히 뭐 남녀 차별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면 우리 남편들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하면 남편도 자녀도 구원받고 더 나아가 교회도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복이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복종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삶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닷가에 서 계시는 한 분이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그가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한 줄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자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자신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교회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감사에 예배하는 한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서로에게 순종하고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수록 자기를 조금 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